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예.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론, 로마서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서론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잠깐 저번 주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복습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기억나세요? 네, 얼핏 기억은 나죠? 그죠?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인간의 어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왜냐면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내용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구원을, 그 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게 막 임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already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이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막 쏟아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부분들이 막 이야기가 되어질 건데, 그런 거죠. 만약에 저 아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모습이 삶 가운데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저 아들이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이런 죄로 인하여 취소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감사하다, 즐겁다, 괜찮다, 나는 여전히 불의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는 않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부자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뭐가 생겨요? 죄로 말미암아 이 뭐라고 하죠? 인격적인 어떤 이런 이 친밀함들이 끊어지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번 주에 드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이 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첫째는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죄 가운데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리의 이 연약함에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얼레디 이미 구원됐지만 오늘도 이 불의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서 내가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 두 마음이 함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진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나의 삶에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복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은 단지 건짐을 받았어. 이제 이것이 취소되지 않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여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삶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It's okay,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간다면 이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It's okay, 나는 여기서 구원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복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이 18절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을 보는데요. 오늘 18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는 얘기,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라는 단어 어디서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나타난다. 어디서 또 우리가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타난다. 언제 얘기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바로 위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나눴거든요. 그때 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은혜와 함께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나타난다라는 이 단어가 왜 은혜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타나지는 거니까. 그렇죠. 나타나지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어떤 이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나지지 않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합니다. 오늘도 그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과 함께 18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나타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17절에 봤던 그 나타남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진노를 알고 보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진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가 나타나는데 진노가 나타남을 몰라요. 우리가 전에 그 롯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과 이것이 막 불이 막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어디냐면은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방금 읽은 21절과 21절부터 23절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스스로 지혜다. 그대로 내버려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만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요. 진짜 알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안에 있냐면 저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교회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자냐? 자기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요. 아, 나는 지혜가 있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적인 귀한 거를 뭘로 여긴다? 썩어질 것, 세상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거를 이 세상적인 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단지 기복, 세상에서 썩어지고 잠시 있을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먹고 사는 이 썩어질 것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한다?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누리고자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래서 뭐가 진노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지혜롭지 않지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하나님의 진노냐?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축구 선수 간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우연히 그 간증을 우연하게 그 축구 선수 이름을 대도 되나요? 네, 이름을 대도 되겠죠?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이렇게 보는데요. 아,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사람이 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확 벗겨졌다라는 느낌을 이 간증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물어본대요. 당신 뭘 믿냐고. 그러면 자기는 항상 그랬대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른 말로는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국적,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 국적,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지, 그리고 내 성별, 진짜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굵직굵직한 모든 결정을 자기가 내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내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떤 차를 살지, 뭐 할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소한 것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나 굵직굵직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죠. 무지함이 벗겨진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 진노 가운데 있다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이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눈이 떠지고 깨달아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8절 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이 뭐냐? 그들의 뭐가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뭐예요?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리고 19절 그들이 뭐가 됐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뭐 육신의 건강을 치시거나 아니면 사업이 일이 망하거나 이런 걸로는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만 인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뭐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함이에요. 감각 없는 거예요. 영적 무지.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영적 무지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오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진짜 소름 돋아요. 진짜. 어떤 세상의 진노, 세상의 심판들은 오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게 나타나는데 눈을 멀게 하고 나타나니까 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진노를.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십시오.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를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 처음 말씀드린 거는 무지함,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1장 7절에서 8절. 이사야 5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서 8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목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보호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처럼 오냐면 뭐같이 온대요? 좀과 같이. 좀벌레. 여러분, 좀벌레가 뭔지 알아요? 좀벌레? 되게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옷에 붙어요. 옷에. 그래서 옷을 갉아먹어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작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옷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성경 구절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호세아 5장. 호세아예요. 호세아 5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좀이 나와요. 근데 5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그 진노를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기 때문에? 좀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온다라는 거예요. 작게. 이 좀처럼 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갉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좀이 뭘로 변하는 줄 알아요? 사자로 변해요. 사자. 사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좀과 같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사자같이 그 영혼들의 목덜미를 물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려가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자같이 임하면 무서워갖고 뭐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임하냐면 좀처럼 임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대접이 나와요. 근데 16장 1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노의 대접이. 그러니까 지금이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하겠지만 이 진노의 대접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그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해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제가 아까도 잠시 우리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회사 다니신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것이 뭐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거를 인식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저들의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근데요,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굳어져 가요. 조금씩.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간경화도요, 모두요, 다 조금씩 우리의 이 장기들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조금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할 텐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좀과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도 좀과 같이 오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좀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큰 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무엇 하나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열어놓은 이것이 지금은 너무 작아서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어?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작은 거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산기도 다니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게 환상 가운데 너무 조그만한 이 벌레 같은 거래요. 그 벌레 같은 게 들어왔대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이게 작으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둔 거죠. 이까짓 거 와봤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조그만 것이 안에 들어와서 다 갉아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거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또 아무리 큰 거라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와 같이 오냐면 좀과 같이 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져 가는 것들, 한 번에 무뎌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이 마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양, 별로 신경 쓰지 않게끔 하면서 조금씩 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들을 무뎌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조금씩 시력을 뺏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인데, 그때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셔야 돼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어떤 막 큰 것들, 엄청난 죄, 우리는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너무나 작은 종과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붙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33장은요 32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더디에 오는 것 때문에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 이런 거 다 빼서 금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막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난리치고 있을 때, 예, 하나님이 33장 지금 읽은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좋은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일까요? 나쁜 말이죠. 진노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로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근데 갈 때 여호와께서 뭘 하시겠냐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보스 사람들을 다 뭐 해주겠다? 쫓아내주겠대요.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이거는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안 그래요?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가는 길에 이런 적군들 내가 다 뭐 해줄게? 물리쳐줄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라고요. 진노인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다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처럼 임해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내 적군들이 막 물리쳐져요. 자기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진노라고 생각하겠어요? No! 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아싸 내가 복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진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줘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진노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을 줘요. 명예를 사랑하는 자에게 명예를 줘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응답이에요? 아니요. 진노예요. 진노. 근데 교회가 이거를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도님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면
그것들이 주어진 것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멘. 축복은 하나님이 계셔야 축복이에요. 아멘. 물질이 왔는데 그 물질로 인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노요, 심판이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됐냐 안 됐냐에만 신경을 써요. 이게 뭐예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감각 없음. 마음의 굳어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도님 축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또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그것이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진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뭐가 육체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뭐가 진노다? 무지함이 진노다. 영적인 무지함, 감각 없음, 이런 것들이 진노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안다라고는 말하는데 감사도 없고 영화롭게도 없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혜롭게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아는데 지혜롭지도 알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데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에게는 이 진노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어요? 광명,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자가 됐다? 깨닫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한다? 좀과 같이 임한다. 좀과 같이. 굉장히 작게. 그 작은 것이 이 옷에 달라붙어서 이 전체 옷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붙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양 내버려두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뭐하게 된다? 갉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이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 것 같냐? 기도의 응답처럼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봐야 될 게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뭐가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첫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맹인들이었어요. 눈먼 자들이었어요. 절대로 이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거죠. 띄워주신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어요. 방탕자처럼 기진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어요. 탕자처럼 빛을 잃고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진노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여, 눈을 뜬 자여, 진노에서 나온 자여, 너희만 저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들은 그 진노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진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감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눈을 뜬 자로서,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삶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말한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